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와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골짜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모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홍해 광야길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여정에 이 광야 저 광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때 못 들어가면 어찌 되냐? 다시 광야를 걷게 돼요. 다시 광야를 걷게 되는데 그 상처는 굉장히 커요. 그 상처 같은데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광야를 한번 쭉 걸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때 광야는 소망이 없거든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광야를 걸을 때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너희가 다 죽어야 끝난다 이랬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래 이렇게 걷는구나 패배감, 죄책감 이런 것들로 확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소망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이 인생 잘 풀리고 하는 일 잘 되고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게 가나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나안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걷고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행복하면 그게 그의 가나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 저 천국이 있다. 뭐가 있다? 천국이 내한테 있다. 나는 이 광야를 걸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천국이 내한테 있다. 이 소망이에요.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가 나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의 소망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소망을 붙들고 이렇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서울에 있을 때 연세가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울산에서 사업에다가 IMF 때 망해가지고 올라왔었어요. 망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망하면 시골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딸이 사격 선수예요. 태릉 성수촌 옆에 사격장이 있거든. 태릉 사격장. 그 사격장에 집 근처가 이제 서울시 소속인지 어떤 지방단체 소속인지 시청 소속에 있으면서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서 사격 훈련장이 태릉에 있으니까 훈련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 안 간 딸한테 졸지에 그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 아버지가 몽땅 다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뭐였냐, 울산에서 건설회사를 했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굉장히 잘 벌었는데 그냥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가 아니고 공장을 짓는 건설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그 정유, 지금 SK 정유죠. 그 SK 정유에 뭐 이렇게 그 공장을 짓는 이런 것들을 수주해서 했는데 IMF 때 그냥 다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리고 이렇게 딸 집에 얹혀서 노는 생활을 보내는데 마음이 참 너무 아픈 겁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에 그나마 낙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경로대학, 우리들로 말하면 쉼터 같은 게 있거든요. 경로대학에 와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연세 많은 분들만 따로 모아서 화이팅 스쿨이라고 하는 그 구역을 했는데 나이 많은 분들만 따로 모아놓은 구역에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별로 뭐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죠. 뭐 그냥 저런 분 한 분 계시는구나 이렇게 정도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저를. 그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텃밭에서 그냥 그 서울 시내도 중량교 근처에 이제 지루천 조그만하게 그러는데 거기에 겨울가에다가 이제 텃밭을 내서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막 그래가지고 깻잎도 심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가끔씩 깻잎도 들고 오시고 고추도 들고 오시고 해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내외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마음이 굉장히 상기가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럽니다. 울산에서 SK 정유에서 고도 정유 처리 시설을 하게 되는데 고도 정유 처리 시설이 뭐냐면 화학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석유를 수입해 오잖아요. 석유를 수입해 와서 그거를 정제를 하면 제일 꼭대기에서 항공유가 나옵니다. 그 밑에 휘발유가 나옵니다. 그 밑에 휘발유 밑에 등유가 나옵니다. 집에 뜨는 석유. 등유 밑에 경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유 밑에는 아스팔트 찌꺼기가 됩니다. 그렇게 전유가 되는데 이 아스팔트나 경유를 더 고도로 한 번 더 처리하면 다시 석유를 또 뽑아내는 거예요. 고도 정유 처리 시설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공장을 지어줄 수 있냐라고 오더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울산에서 그 사업을 다 정리하고 망해서 올 때 재산이고 뭐고 다 정리해버리고 직원도 없고 그리고 함께 일할 직원도 없고 공장도 없고 기계도 없고 이거 수주를 하게 되면 자기가 사람을 또 구해가지고 팀을 짜서 기계를 어떻게 장만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공사 수주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30억짜리 공사를 합니다. 30억짜리 공사하고 그 공사를 띄면 이제 당신 손에 떨어지는 구전이 어느 떨어지느냐? 한 20% 떨어진대요. 그 20% 떨어지면 6억 정도 되잖아요. 그걸 지금 이 나이에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 그래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못 먹어도 고 이래 망한 거 저래 망하는 거 한번 붙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울산에 내려가서 옛날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 전화해서 수소문해가지고 또 구하고 함께 협력업체 또 구하고 해서 그렇게 그 입찰을 참석을 했어요. 그 공사를 따서 딱 한 번 하나님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땡! 그 다음 안 주셨어요. 6억 받아서 뭐 하시라고요? 노년의 삶에 그 자기 자녀들에게 얹혀 사는 것들을 좀 하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후생활 자금처럼 딱 한 번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우리 인생은 높이실 때도 지나가고요. 낮추실 때도 지나가요. 근데 낮추실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낮춰진 사람들을 보면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고생했지에, 힘들었지에, 애무심도. 극하는 사람은 인격이 고상하신 분이고, 니떡 내몰라라는 사람은 아직 인간 쏘가지가 덜 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때 겸손의 때에 복 주실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의 때 겸손하게 지나가면 때가 되면 높이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라도 하나님은 높이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높이 있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목회를 처음 하고 그럴 때 목회를 하는 동기들이잖아요. 저랑 같이 신학을 같이 하는 동기들이 저보다 한참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앞서 나갈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박수를 쳤습니다. 묽게 박수를 쳤습니다. 왜? 좀 있으면 내 모습이 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런데 나하고 동갑내기가 나보다 쭉 앞서 나갑니다. 근데 왠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후배인데 저하고 형 동생으로 지냈던 사이인데 막 차고 나가서 쫙 나가는 겁니다. 목사들의 세계에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거든요. 우리 세계에. 근데 그거 이제 한두 번 이래 보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제 결론이 뭔지 압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은 앞서 나가는 이유가 있다. 그 앞서 나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길을 쭉 걸어가면 나도 언젠가 뭐 할 때가 있다. 먼저 될 때가 있고 또 지나면 내가 조금 더 하면은 내가 또 뭐 할 때가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엎지락 뒤지락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 없는 광야길을 자기 눈에 다른 사람 눈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험한 길로 지나서 오봇에 이러고 오봇에 모압 땅에 해돋는 저 광야 이에바림에 진치고 세렛 골짜기에 진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하는 거죠. 아모리 영토에 설려 나와서 광야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치고 그리고 이제 수바와 와엽 아르논 골짜기와 뭐 모단길 골짜기 비슷한 이런 거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브엘에 이르렀다 했어요. 브엘에 이르렀더니 브엘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물을 마리라 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백성에게 물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을 모았더니 이스라엘이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모아라 노래하라. 우리는 물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물 나오면 그 땅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네. 물 나오면 땅값이 상승해요. 물 때문에 전쟁 나요. 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요. 그 아말렉이 왜 쳐들어오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니까 그 물 차지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광야에서 먹으려고 쳐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 물 때문에 전쟁 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브엘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막 노래하곤 그렇게 춤추며 즐거워했던 곳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물 주실 때 반석을 쳐라 하셨고, 전에는 또 물 주실 때 반석을 뭐하라? 명하라 하셨고, 근데는 여기서는요 18절에 이 우물은 뭐가 있고 합니까? 같이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우물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반석을 치고 어떤 때는 반석을 마시고 명하라 하시고 어떤 때는요 너가 파라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린 모르지요. 우린 잘 모르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마음은 앞에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치요? 근데 지금은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계속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은 우리 하나님은 무속신앙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빌고 있으면 하늘에서 감 뚝 떨어져 가지고 얘따 먹어라. 아나 콩떡이다. 그랬다고 콩떡 하나 쪼먹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전적으로 반석을 치겨 반석을 명하고 그냥 입만 갖다 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너가 파라는 겁니다. 뭐하라? 네가 파라. 근데 아무데나 파면은 헛고생입니까? 헛고생 아닙니까? 아무데나 파면 헛고생이에요. 예? 구렁포도 물 나오는데 파려면 잘 파야 돼요. 잘못 파면 깜물 올라오잖아요. 바다가 가까워서. 그래서 이종화 시사님의 가메기가 왜 맛있느냐? 이종화 시사님의 가메기는 수돗물로 안 씻고 우물물로 씻어요. 옛날에 그 골짜기에 물 퍼먹던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물은 수돗물보다 여름에는 더 차갑고 겨울에는 더 따세요. 따세해가지고 그 우물물에서 과메기를 씻으면 기름기가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다 또 한 번 더 씻거든, 저분이 더. 부지런하셔가지고. 남들보다 미미 씻고 우물물에 씻으니까 기름기가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비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데나 파면은 그 우물물이 나옵니까? 깜물로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 여기 이 땅은요. 이 땅은 아무데나 파면 깜물도 안 올라오고 맹물도 안 올라옵니다. 여기는 물이 귀한 땅이에요.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좀 파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규와 뭘로요? 지팡이로. 백성의 귀인들이 지휘관과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그것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한 땀 한 땀 파내려 가가지고 그 우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겁니까? 그들이 판 겁니까? 둘 다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들이 애써서 판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력해 가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신앙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중생했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따라합시다. 자기가 파고 자기가 거두고 자기가 실패하면
그 실패 열매 거두고 지 힘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길 다 터놓고 야야 아나콩떡이다 이 길 걸어가라 이러십니다. 평탄대로를 걸어갈 때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기도하는 중에 남이 열어놓은 여정을 걸어갈 때 있습니다. 남이 길을 다 뚫어준 길을 나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 부모 세대가 길을 터놓은 것을 나는 뭐 하면 되는 거. 걸어가면 되는 거. 그런 여정은 길이 열려있는데 길이 또 뚫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길이 열려있는데 길을 새로 뚫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열려있는 길 가면 되지. 열려있는 길 중에 돌 좀 떨어져 있고 뭐 나무가 좀 굴러와 있고 그러면은 그 돌 좀 치워가지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이게 이삭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샘을 팠고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근데 이삭은요, 가보니까 그 샘을 다시 메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다시 파내가지고 있는 돌을 걷어내고 다시 파는 것. 그게 이삭의 세대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세대는 없는 것을 뚫어야 되고 이삭은 아버지가 뚫어놓은 것을 가는데 누가 자꾸 메워놓거든요. 사단마귀가 자꾸 메워놓는다. 메워놓은 것을 걷어내가지고 그것을 그 길을 좀 더 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수월합니까? 수월하지 않습니까? 수월하죠. 둘 다 뭐냐 하면 그런 여정이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동력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다고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군가 뚫어놓은 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뚫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길이 됩니다. 수월하게 길이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인다, 줄이지 않는다. 줄일 수 있죠. 예. 요즘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요리를 좀 이제 맛을, 제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어찌 하느냐?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서, 많이 나오잖아요. 보고서 그 레시피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거요,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집에서 그 유튜브 보고서 별걸 다 해본대요. 그런데 그렇게 유튜브 보고 하면 남들이 간 길을 따라가니까 좀 수월합니까? 수월하지 않습니까? 좀 수월한 거죠. 그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미 열려진 길을 찾아내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새로 길을 뚫어가면서 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주님과 동력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동력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으면 전당을 못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동행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동행. 우리와 동행하신다.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력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동력하면서부터는요,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행하는 모습도 많이 달라요. 동행하는데 주님이 계속 추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주희 너 어디 갔냐? 찾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주님을 찾아다니다가 주님이 찾아다니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요. 내가 주님 안 놓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이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이도 있습니다. 이게 동행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주님이 앞에 있느냐? 주님이 내 뒤에 있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제자가 되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동력의 단계로 이끄십니다. 무엇은 단계로요? 동력의 단계로.
동력의 단계로 이끄시면 물질에 관해서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예,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낚시법을 가르쳐 주시듯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 중에 풀어가시고, 인생을 완전히 100% 그냥 다 그냥 아나콩떡에다 다 해가주지 않고 계속 같이 밀당하듯이 하면서 땡겨내시고 끌어내시고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보기에는요,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장사할 사람 장사하고, 시금치 할 사람 시금치 하고, 키울 땐 키우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눈에 보이는 일은 똑같은데,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계속 그의 가난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괴하셨고 샘물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성막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서 남은 인생에 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